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지요. 무화과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따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슬러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어놓고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참 신기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 없는,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죄와 악을 심어 놓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죄와 악을 심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무슨 열매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불의한 열매, 의롭지 못한 열매나 아니면 또 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죄와 악을 심어놓고 그리고 저주와 형벌받을 짓들만 계속 해놓고 그러고서 기대를 합니다. 누가 내게 복을 줄까? 어떻게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까? 복받을 짓을 하고 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복받을 짓은 하지 않고 죄와 악과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받을 짓들만 해놓고 그런 것들만 심어놓고서는 복을 기대하고 또 의로운 열매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와 악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저지른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복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저주와 형벌받을 짓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해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좋은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에서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경영을 하는데 과수원에 심어진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가 농부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늘 좋지 않은 열매만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나무는 뽑아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뽑아두지 않고 계속 놔두면 땅만 못 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뽑아버리게 되죠. 뽑아서 그 나무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께서 하시면서 너희는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다짐과 결단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다짐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왜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게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다가 심판의 불을 불러들인 것과 마찬가지이니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우리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공의를 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거기 그 공의를 심은 자리에서 인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어서, 그래서 그 공의, 너희가 심은 공의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될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할 때 사랑의 열매가 뭔지는 우리가 금방 느낌으로 알겠는데 우리가 심어야 될 공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마다 이렇게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공의로운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공의롭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선하지 않고 또 아름답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차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붙잡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쓸모없어, 그거 별볼일 아니야, 이건 난 이걸 붙잡고 살 거야, 이렇게 사람들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 필요 없어, 돈 많아봤자 무슨 소용 있어,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서 건강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돈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 바보 멍청이에요. 그렇죠? 반대예요. 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 건강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에요. 돈이 있으면 치료도 받고 돈이 있으면 다 될 텐데 무슨 건강에 무슨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공의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어라고 말씀하는데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뭘 심으라는 말씀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묻게 될 때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참 국정교과서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런 것이 참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친일파, 그 다음에 또 독재자. 이 친일파와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친일,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친일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역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막 온갖 그렇게 혜택을 입고 살아온 사람들은 친일 그거 그거 별로 나쁜 거 아니야, 그게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이 돼가지고 자기의 가산을 다 이렇게 민족 독립에 다 바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후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이 일본 식민지로 말미암아 일본 사람의 그 식민지 시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친일은 뭐죠?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친일파 후손들이 볼 때는 그건 친일 그게 더 좋다는 거야, 뭐 그거 좀 봐주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이 독립군 후손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서로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독재도 마찬가지예요. 군부 독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제 성장 혜택을 많이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정희 그러면 참 좋은 분, 훌륭한 분, 유신 독재,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박정희 군부 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전부 다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생태 같은 아들을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잃어버린 그런 부모도 있고요. 제가 참 이 오래전 기억인데 우리 이한열이라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망월동 묘지를 제가 갔더니 어떤 그 여자분이요 이렇게 묘지에서 이렇게 풀을 막 뜯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함께 가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도 큰 아픔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위로 가서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한열 그 군의 엄마예요. 엄마. 이분이요 1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도 매일 그 묘지에 와서 풀을 뜯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군부 독재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각자 처한 형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친일국 어떠냐, 유신독재 어떠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열매만 좋으면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민족 사회에 반드시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된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대답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공의인지, 뭐가 옳은지 참 대답하기 어렵죠. 공의를 심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의를 심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뭘 심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이게 공이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그런 판단과 기준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그분의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크게 실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이 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야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공의로운 길이다, 이게 아름다운 길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가서 우리 10장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었도다. 그들은 절대로 악을 밭가라서 죄를 거둘 생각이 없었어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악을 밭가게 된 거예요. 뜻밖의. 그리고 거기로부터 죄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짓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의를 심고 그 공의로부터 사랑의 열매, 우리를 부유하게 푸는 사랑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부유해져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거짓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여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너의 길을 따라가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이런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고 소망 없는 사람인 줄 안다면 끝나면 그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몰라요. 거꾸로 야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 길 끝에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간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그런데 진짜 문제인 사람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길은 무슨 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기준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패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죠. 제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고 인생의 참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는 경험이 진짜 올바른 것인지,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진짜 공의를 심고 그 공의를 통해서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잘 사는 건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합교회가 정말 이런 일하고 저렇게 하는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되돌려야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되돌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 끝에 패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길로 달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 않은 나무를 심으면서 못된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지요. 그런 짓은 안 해야지요.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뭐가 악인지 뭐가 잘못되는지 뭘 돌이켜야 될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소망 없는 모습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0장 12절 말씀인데 가운데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란 것은 묵혀놓은 땅이에요. 묵혀놓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럼 묵어버린 거죠. 묵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묵어버렸어.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땅에 어떤 것이 심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라.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라. 우리는 새롭게 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흉내만 내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배당 출입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그렇죠? 때를 따라서 또 기도도 하시고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너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에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열매를 기대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간다고 말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하게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나중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항상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은 항상 바로 지금입니다. 육신의 결단은 나중에 또 있을 줄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과 육신의 결단, 영적인 결단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까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길 원하고 풍성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갈아엎진 않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진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교를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 이상한 사람, 신기한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그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그렇게 갈아엎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 질문 앞에는 대답이 너무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가까이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읽으시되 그냥 읽고만 지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찌어쩌다 보면 안 돼요. 안 되시거든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여러 구절들을 함께 같이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면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참 그런 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서점에 가보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1년치 이렇게 달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일 우리가 묵상할 그런 이 말씀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한 구절씩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책상 달력이 있어요. 그런 달력들을 책상 앞에다 놓고 정말 바쁠 때는,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 생명체로 먹인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적어가지고 늘 그 말씀을 암송하기 어려우시거든. 그 말씀을 늘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지식이 새롭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의 손을 안고 같이 함께 일어나서 실천하는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받으셨거든 이제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하고 저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함께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축복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가족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섬기는 예배들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준과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길 말고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악을 심은 거예요. 죄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란 것이 거짓 열매밖에 없어요. 거짓 열매밖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짓 열매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서, 그 소망 없는 자리에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전해주어서 함께 같이 이 귀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드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축복된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함께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을 생각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복된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